네, 시간이 되어서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예배하는 자들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것이 우리 안에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3절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구주 되신 주님을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에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진노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아까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함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리.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럼으로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목소리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리. 우리 한 번 더 들어보러 갈까요?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승리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우리 고백을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이르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길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나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속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는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그 좁은 길 건네 주 손 잡고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내미시고 나아갈 테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백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삶의 변화를 통해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지혜롭고 참된 말씀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들은 찬양과 말씀이 뼈와 살이 되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모든 것은 주님의 한 없는 은혜임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살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 풍파와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받은 것 맞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한 달 동안 한 15명의 청년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보통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알겠는데, 내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억압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행위를 보았을 때, 내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진짜 구원받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 아니,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진짜 하나님 믿는데 왜 나의 믿음은 이렇게 흔들릴까? 왜 늘 흔들리면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당시에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겪었던 그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들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서로 율법을 지키고 행함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진짜 하나님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아니야, 그냥 믿음만으로는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났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도 일어났고요. 또 로마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압박하고 압제하다 보니까 그 사회 가운데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심하고 때론 판단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들과 사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겪고 있었던, 압박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로마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괜히 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 봐야 되는 게 맞고, 내가 또 살아가면서 참 내가 이렇게 힘들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나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예수님 믿는 게 맞나? 라는 질문들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은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꾼다라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저기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라는 건 그 앞에 내용이 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율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정하고 수동형인데 이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과거에 이미 한 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동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셨대요. 어떻게? 의롭다로 우리를 죄인에서, 불경건한 자에서 우리를 이미 의인이라고, 의롭은 자라고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 용어거든요. 즉 칭의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의롭다고 칭해 줄게,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선언해 주신 거거든요. 법정에서 꽝꽝꽝 하면 진짜 죄인도 그렇게 무죄 판결이 나면 무죄를 받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심으로 판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불경건한 자고 하나님과 적대하고 원수된 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과거에 이미 한 번의 선언으로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자라,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나라는 단어는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근데 이 화평은 단순히 우리 심리적인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 단어가 아니라 정말 관계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고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을 적대했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리자라고 해요. 화평을 누리재요. 근데 이거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즉 지금 우리가 이미 그 화평을 받았고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회복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미래에 언젠가 얻어져야 되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화평을 주셨고 지금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억압이라 느끼고 내가 그것을 너무나 힘듦이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요즘 말씀 못 읽는데, 나 요즘 리딩 지저스 이거 따라가다 놓쳐서 나 못 읽고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닐까? 나 요즘 새벽 예배 못 나가고 있는데 나 이거 결단해서 한 달 정도 결단했는데 또 못 나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억압으로 느끼고 그것을 정말 나의 부담으로만 느끼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평강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복음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어떠함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어떤 상태가 어떠하던 지금 우리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그저 내가 어떻게 해서 부담스러운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이 사실 왕 앞에 쓰이는 단어예요. 왕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갈 수 있나요? 내가 왕 앞에 간다고 나 갈 거야, 나 왕 앞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죠.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이미 그 왕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들어가게 해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쓰이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문 밖에 서서 나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왕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미 그렇게 선언하시고 이미 예전에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왜 지금 와서 너가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칭의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고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의롭다 해주셨고 우리가 그 의로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칭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존재가 되었어요. 여전히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는 이미 다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건 기뻐하다, 자랑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즉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서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청년들이 취업해서 나 삼성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여기 선울 형제는 한전 기도하고 있는데 한전에 입사했어요. 내가 그게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내가 너무 즐겁고 기뻐서 나 한전 간 것도 비밀로 해야지 혼자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입사했다고 자랑하고 옆에 가서 나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됐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업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자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껏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할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삼성 회장이 저보고 내가 양아들을 삼아주고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진짜 기뻐서 막 팔팔 뛰면서 막 진짜 야 나 진짜 양아들 됐어 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 누리는 거 아니에요. 누리면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할지 참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만물의 주 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부담스러워서 야 나 삼성 양아들 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 그거 못 받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열심히 자랑하죠. 취업한 거 자랑하고요. 내 학력을 자랑하고 내 직장을 자랑하고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초대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랍고 큰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자랑해야죠. 마음껏 기뻐해야죠. 마음껏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자랑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뭐 교회 열심히 가지 이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믿음만으로 충분한가? 당시의 사람들도 너무나도 억압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믿음만으로 충분할까? 나 너무나도 세상 속에서 힘든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들어감을 입었음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미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막 바꾸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왜 고난이 주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남게 되죠. 맞아요.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까? 왜 믿음이 있는데도 고난이 계속될까? 라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우리뿐만 아니라 역대 그냥 계속해서 이 질문은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밖에 속에서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구원받은 게 맞아? 그래서 청년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나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탄탄대로로 다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3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런 뜻입니다. 삶이 나를 압박하고 짓눌려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죠? 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삶이 나를 압박하고 짓눌러서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삶에 여유가 없어요. 한 청년이 자기는 16시간 일한대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렇게 일한대요. 그리고 주말에도 갈 때도 많아요. 그럼 이런 느낌 안 받을까요? 삶이 나를 압박하고 짓눌려서 숨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단순히 버티는 뜻이 아니에요. 인내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서 있는 그 힘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정말 삶을 짓누리는 그 압박과 고통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서 있는 힘.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금속에 불을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다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빼고 우리를 정결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는 게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삶이 짓누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참 소망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그 모든 결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단단하게 빚어가는 하나님이 정교한 섬세한 손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성화의 단계잖아요.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 모든 길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마음껏 부어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그것을 버틸 수 있었으면 이미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고 그 소망은 결국은 우리가 더욱더 오히려 더 견고한 확신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강한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부은 바 됐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셨대요. 이미 부어졌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대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부어졌고 차고 흐르도록 부어졌고 그렇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어려운 환난과 고통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은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너희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주어진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소망을 주고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로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 나는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나는 끝까지 정말 믿음 지킬 수 있다는 자신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태, 그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청년들한테도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즉,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단순히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연약하다라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거든요.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건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거든요. 죄인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죄인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상태에서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서 절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이게 어떤 상태죠?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이미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바닥이었고 최악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조금 흔들리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처럼 죄인된 모습일지언정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원수되고 하나님을 적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 사랑은 이미 최악을 지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겐 더 확증하신 그 사랑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을 정말 이 확정된 사랑을 그 사랑을 때로는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지금 이때랑 똑같이 원수된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밀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최악의 상태에서도 사랑하셨다면 지금은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미 확증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또한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조금이라도 누린다면 우리는 그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사랑,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다시금 느끼게 해주세요.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시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 다시금 매듭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부담으로 억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다시금 그 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미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확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결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찾아와 주신, 나에게 은혜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이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결국은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이 십자가 중심으로 앞으로 하나씩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어질 때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 그 도구로, 정련의 과정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정말 이 구원의 확신, 이미 내려진 그 무죄 판결, 하나님이 칭의해 주신 그 위에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눈치 보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이상 억압받아가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길 원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것임을, 그리고 나는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정말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가는, 그리고 이 확신 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라는 질문 속에서, 또한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나에게 억압이고 힘들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칭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겪고 힘든 분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지금의 나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해 주시고 이미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